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혼란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며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을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이 말씀이 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생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문들이 몇 군데 이렇게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중에서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옥 같은 말씀, 산에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문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읽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말씀하신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를 너희가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 유형.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된 기도의 예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가 뭡니까?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요.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의미보다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틀렸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어떻게 기도라고 하셨냐면요.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해라? 남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중언부언이 뭡니까? 별 의미 없이 같은 말, 불필요한 말을 반복하는 거를 중언부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실리지 않고 정말 간절해서 거듭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실리지 않고 불필요하게 그냥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해갖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기도의 시간을 이만큼 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기도의 근거가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데 그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어떤 그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주기도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예.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요, 생각할 수도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의 시간을 이만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관계 때문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기도에 교훈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간혹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뭘 그렇게까지 금식까지 하라고 그러고 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아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맞는 말처럼 들리세요? 일면 참 믿음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죠. 내 생각에 그럴듯해서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다 아시지요? 기도 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지요.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논리,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 믿어도 세게 믿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해야 얻을 것이고 찾아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 이 신학을 잘 정리했던 존 칼빈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뭘 주려고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좋은 의도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구한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 딴에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나는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는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 구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내가 구한 것을 주시기보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좋은 게 뭘까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과 같은 구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같은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좋은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야 믿어져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끊어내려고 해도 이게 잘 끊어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요. 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요, 죄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던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언제?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함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연약함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생기느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오신다고요? 언제 역사한다고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죠.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자식들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남편은 내 속을 날마다 긁어놓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잘못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어지질 않고 오히려 내가 더 쌩쌩하게 살아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기도들. 여러분, 내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드는 생각이 모든 게 남편 탓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처한 환경 탓이에요. 자식과 남편이 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왠지 내가 부족한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허물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탓이었구나. 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의 부족을 보게 될 때,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감동과 감격으로 밀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눈이 멀었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은 이런 인간 만나서 내가 결혼했나, 내가 참으로 잘못 선택을 했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했는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관점으로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더 이상 어렵질 않아요. 어려움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내 자녀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면요,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정말 자녀가 변할 수도 있고 남편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한 걸 주시리라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내 자녀와 내 남편은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내가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믿음이 자라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돼요. 전에는 모든 게 원망스럽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식과 남편 분쟁 때문에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되었어요. 죄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좋은 것을 꼭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실 건지 모른다가 아닙니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주시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은혜를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건요, 명목상의 신앙생활인지 모르지만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 구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핑계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를 이끌어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목에 힘주고 이렇게 다니는 게 그게 교만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혼자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죠. 교만한 것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요. 성도가 교만하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구할 때.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라고 하신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기도하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자꾸 내 자격 따지지 마세요. 내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나의 능력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내 자격과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나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당당하게 구하지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용돈은 넉넉하게 주지 못하지만 이 아이가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데 못 쓰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학교를 가면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시키죠. 이거 네가 정말 급한 일 있고 꼭 필요한 일 있으면은 사용해라. 아빠가 페이할게 하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미리미리 아빠한테 이거 쓴다고 얘기하고 써라.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할게 하면서 가져가 놓거든요. 저한테 연락을 하긴 뭘 합니까? 그냥 필요하면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쓰면 저한테 이메일이 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교과서도 사고 필요한 거 뭐 물건도 사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예. 아버지니까,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당당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당당하게 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성령 말씀을 통해서 단순 명령하게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요,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왜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너희가 얻지 못함은 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잡할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응답받지 못해요? 왜 좋은 걸 얻지 못해요? 첫 번째는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나는 구했는데요. 기도했는데요. 그런데도 응답 없던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잘못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인 중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고아 같은 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녀 같은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고아 같은 교인은요,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라고 해도요, 기도하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듭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 해요. 인생의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서 삽니다. 고아 같은 교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나의 아버지를 믿는 교인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빠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반드시 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신답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하셨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찾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 그랬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고 믿는 둥 마는 둥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요, 안타깝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물어보면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의 체험, 응답의 체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찾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번에는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인생의 모든 닫혀진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닫혀진 문들을 열기 위해서는요, 문을 두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멀리 있는 그런 벗이 나한테 이제 방문을 왔는데 밤중에 왔어요. 밤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먹지를 못해서 뭔가를 줘서 먹여야 되는데 집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옆집 사는 그 친구 집을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예,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은 그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준다고요? 문을 두드리니까 떡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그 관계 때문에 저절로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찾고 두드려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근과 불경기가 찾아왔습니까? 기도가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막히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것 이전에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나는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기도가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막히니까 인간관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니까 주변에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 안 하니까는 사단 마귀만 득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자꾸 우울해져요. 두려워요.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내 생각에 어두운 것들만 가득 차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 마귀만 역사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흥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해져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만났던 귀한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5년간 섬겼던 서울 평안교회에서 만난 김승호, 김시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우리 첫째 아이 성규가 집사람 뱃속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처음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이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이 집사님이 직장을 잃어버려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홍제동의 달동네 그 길가에 있는 샤시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부엌이 있고 방이 있는 그러한 반지하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그 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어갔는데 어쩔 줄 몰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비가 새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방에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참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아주 앞이 캄캄하고 참으로 답이 없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당시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세요. 그 홍지동에서 서소문안에 있는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두 분이 기도하시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가정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을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광화문 근방의 뒷골목에 갈매기살 구이 식당을 하던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였어요. 야, 승호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더니, 야, 그런데 내가 요새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식당을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지 않을래? 이런 전화였어요. 나 돈 없는데. 그랬더니 그거 걱정하지 마. 벌어가면서 차츰 갚으면 돼. 해갖고 하루아침에 갈매기상 식당을 맡게 됐어요. 여러분, 처음 해보는 식당이었지만은 이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요. 여러분, 그런데 식당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특별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장사하고 특별히 저녁 장사가 커요. 밤 늦게까지 또 회식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빨리 끝나면 11시, 어떨 때 12시나 돼야 식당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새벽이나 돼야 잠깐 눈 붙이는 둥 맞는 둥 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 갖고 또 식당 또 재료 사러 가고 또 준비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한번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겠는데 이게 구조를 보니까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을 이렇게 11시, 12시 이렇게 가게가 끝나면요.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잠깐 잡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곧장 식당으로 이렇게 출근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면서 식당을 경영하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피곤을 이길 힘도 주세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들도 보내주세요. 식당이 날로 잘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 와요. 한참 잘 돼가던 즈음에 식당이 너무 잘 되니까요. 누구의 마음이 바뀌었겠습니까? 그 원래 식당 주인 친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이게 잘 되니까는 이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식당에서 빈손으로 다시 나오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요,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맛봤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일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40일 지났는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작정하고 또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때는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죠. 은혜를 맛봐요. 믿음이 크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지만 이분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인데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청소년부 교사를 맡겨드렸더니 얼마나 충성스럽게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기를 몇 개월 하다가 하나님이 이번에 또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놀랍습니다. 교보문고 뒤편에 천진동이라고 하는 먹자 골목이 있어요. 그 먹자 골목 한복판에 아주 기와집으로 된 큰,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규모의 한정 식당을요, 이분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후에도 몇 번의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불이 나서 건물 한 동이 타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식당 건물 전체가 재개발 지역이 돼서 헐려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한 1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그 집사님 궁금해갖고 연락을 드렸더니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식당에 한번 꼭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종로에 꽤 유명한 식당의 대표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처음 만났던 그 홍제동 달동네에 그 신방 가서 앉을 자리도 없어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때를 함께 떠올리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집사님의 케이스처럼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모두 다 이 집사님의 케이스처럼 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모두 다 기도한다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성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한 것을 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한다고 병이 낫고 누구나 기도한다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알게 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 좋은 것이 그냥 우리에게 알아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걸 주시면요. 우리는 좋은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좋은 복,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세계를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